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3장, 로마서 11장, 예레미야 50장, 시편 28편, 29편.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기다리지 못한 왕, 무너진 왕권.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불순종은 왕권의 단명을 불러왔습니다. 길갈은 사무엘이 정한 만남의 장소이며 번제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사울은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에 휘둘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은 이를 두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며 책망합니다. 2장은 인간 왕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다윗 왕조를 예비하는 영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하며 감정과 상황에 따른 즉흥적 판단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날의 영적 리더십과 순종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구원의 신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결정적인 장입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뜻하고, 접붙임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감람나무에 속하게 된 구속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언을 통해 종말에 이루어질 유대인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민족과 출신에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의 구원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과 세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겸손히 복음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50장, 교만한 제국의 몰락, 회복을 부르시는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동시에 선언하는 장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지만 그 교만과 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방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을 상징하며 바벨론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와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2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회개와 회복의 신학이 강하게 교차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결국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울며 찾는 영적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28편 29편, 음성을 따르는 자의 탄식과 찬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28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의 기도가 담긴 시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는 진정한 간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위엄이 천둥, 물, 산, 불꽃, 광야 등의 자연 이미지 속에 표현됩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간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시편의 구조는 영적 훈련의 모범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침묵의 벽을 두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와 같이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를 흔들고 세웁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위로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